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우리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1월 1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 계시지만 오늘 예배에 새해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예,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해피 뉴 이어.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 표는 헌신의 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흐트러졌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정말 다시 가다듬을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제물의 삶을 통해서 보답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A summary of the whole of the Christian life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 오늘 본문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그냥 지나가는 그러므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12장 1절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가 교리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의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다 설명한 다음에 11장 마지막에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12장 1절에서 지금까지 장장하게 설명한 구원의 교리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요약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모든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다.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요 노력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로마서 9장 16절은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근거에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러한 당위성이 들어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헌신,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1절은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바쳤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죽은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그 짐승들은 혹은 번제로, 혹은 속죄제로, 혹은 화목제로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너희 몸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명하는 이 제물은 구약의 제물처럼 죽은 제물이 아니죠. 살아있는 성도로서 삶을 통하여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값주고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 무슨 값을 치르셨는가? 금이나 은이나 돈이 아니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제물의 삶입니다.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물이 있어야 용서와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물이셨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네가 먼저 희생해라 하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먼저 제물이 되면 그 가정에 평화와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네가 먼저 제물이 되라고 하면 전쟁과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제물이 될 때에 우리 가정과 혹은 우리 교회에 평화와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지은 평화의 기도에 보면은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사람은 이해받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는 사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를 하는 사람, 사랑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말로는 정말 멋있고 쉽지만 이것을 실천하려면 날마다 죽는 순교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자신을 제물과 같이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평화와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헌신의 출발점은 어딘가? 제일 시작은 어디입니까? 헌신의 출발은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에 몸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첫째로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2020년 초에 팬데믹이 터지고 예배당에 5명밖에 모일 수 없다.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있었죠. 부득불 유튜브로 예배를 생중계하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예배가 편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또 봉사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현장 예배에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일 성수를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주일 예배를 쉽게 빠지는 그러한 풍조가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현장 예배로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중단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동이 불편해서 예배에 진짜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중계를 지금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은 현장 예배에 몸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여함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출발이 되어서 헌신의 표시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육적 예배라고 하지 않고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한 것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영육이원론을 배격합니다. 영육이원론은 헬라 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소마는 세마다, 소마는 몸이란 뜻이고 세마는 무덤이란 뜻입니다. 워드 플레이죠. 육체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 가운데 갇혀 있고 육체로부터 영혼이 탈출할 때 해방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육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경은 말씀하기로는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을 구별하는 영육이원론은 비성경적입니다. 영혼만 중요하고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몸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성속 이원론도 비성경적입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꺼리낌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드시다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거룩한 일주일의 삶으로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악을 행하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실 거야, 면죄부처럼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세로 일주일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명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영적인 예배라는 구절이 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뉴마토스입니다. 뉴마라는 스피릿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영적이라는 건 스피리추얼이죠. 근데 이 로기코스라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로기코스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영적인 예배를 스피리추얼 서비스라고 하지 않고 리즈너블 서비스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로고스가 리즌이니까 로기코스를 리즈너블로 번역한 것이죠. 로기코스는 영어로 직역하면 로지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당연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 제물이 되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또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서 죽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밀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서 썩으면 죽는 것이죠. 자신은 죽지만, 자신은 썩지만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움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의 열매들입니다. 땅에 떨어진 열매, 밀알은 죽습니다. 썩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많은 생명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가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실 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번제와 같이 바쳐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 각오를 가지고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주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찌 보답할 것인가 늘 그러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많은 헌신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많은 열매들을 주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